네, 지난주 강의 내용 잠시 짧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각권의 중심 내용이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는 만물 창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내산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기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법과 관련된 규례와 조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40년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드디어 요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민수기가 가장 그 이스라엘 그 역사의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긴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는 총 몇 장입니까? 네, 50장이죠. 출애굽기는요? 네, 40장입니다. 혹시 다 까먹은 것은 아니시죠?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는요? 36장, 신명기 34장.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몇 장인지를 꼭 기억해 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지금 거진 뭐 한 4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중심 내용은 탈출 이야기다. 출애굽기 그러면 딱 제목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탈출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탈출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탈출하게 한 그 탈출 시점의 전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모세가 사명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끌고 어디까지 가는지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세부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이 지금 보여드린 이 국기가 죄송합니다. 이 국기가 이 이스라엘 국기라는 거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거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이 파란 띠와 밑에 이 띠는 이들은 열왕기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가면 그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영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부터 제가 애굽 그 강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띠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역을 말해주는 경계선을 말하는 두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의 강은 이집트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제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시점 6월절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절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날로 공포해서 모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절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뭐 즐겁게 자신들이 그 즐기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절기나 그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대충적으로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도 절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2번 유월절, 3번 무교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년 내내 지키는 절기들이 저런 절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신년, 그다음에 대속죄일. 신년은 특별히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년은 특별히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그 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치 않아 가지고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신년을 나팔절이다 그러는데 7월 7일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 7월 10일 그러니까 신년이 시작하고 10일째 되는 날을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날.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누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시작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이거는 뭐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월 15일부터가 7일간 드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6월절에 어떤 일, 그리고 자세한 그 6월절에 관련된 거는 지난주 강의 영상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절이 뭐다? 어린 양을 잡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자,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양만 가지고 6월절 제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그리고 염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주가요. 그래서 그 양을 이제 선택해서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이제 선택하면 그 제주는 그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묵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 양의 피를 담아서 어디입니까? 예, 집에 양 문설주와 임방이다 그러죠. 그 임방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임방이고요. 양쪽 문설주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여기 지금 쥐고 있는 게 이게 우슬초거든요. 우슬초 여기에다 이제 피를 이제 발라서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한가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진 1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동안 1400년 동안 뭐 했다 그랬습니까? 유월절 양 잡는 연습을 했다 그랬죠. 유월절 양 잡는 연습을 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잡는다 그랬습니까? 언제? 한번 볼까요? 출애굽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여름날까지 간주가 있다가 해질 때에, 자, 뭐라고 합니까? 해질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0년 동안 해가 지면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을 사인으로 해서 그 시간이 이 양을 잡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해만 떨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가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뭐라 그럽니까? 지금 6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 12시입니다. 12시.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12시부터 해서 3시까지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달려 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쯤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을 해가 떨어질 때, 어두워졌을 때 잡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했다? 그들이 준비한 어린 양을 잡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얘기하죠. It is finished.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후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한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드디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그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린 양이 잡혔다. 그 6월절 양 잡는 시간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시간이 일치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인간이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짜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예언대로,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이루시는. 그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 그 5주까지는 그 수업 내용 쭉 달려온다고 좀 바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조금 릴렉스 하면서 조금 그냥 특강 비슷하게 오늘 좀 내용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라 그러면 언뜻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고 부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생소하시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뭡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 야훼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야훼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 발음상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요, 우리도 잘 몰라요. 단지 우리가 번역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부를 수도 없고요. 그 이유가요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꼭 찾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그 뭐 스마트폰이나 그 타블릿 가지고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반드시 펼쳐보고 그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뭐냐면 모세가 광야로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40년 동안 장자.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일단 말씀하신다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8절 가겠습니다. 8절 가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12절입니다. 12절 이제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이 산, 예, 시내산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 이 산에서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기 말하는 너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요게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 알게 됐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을 때 그때 모세가 묻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지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전장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곧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뭐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우리를 이거 한번, 자, 제가 좀 시간별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그 출애굽기가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연대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뭐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이제 노아 홍수가 해서 다시 노아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러고요. 자, 출애굽하고 노아 홍수와 출애굽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이삭, 야곱을 낳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서서히 알게 모르게 그 지역에 살면서 뭐가 됩니까? 노예 생활로 전락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까지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입니다. 전능한 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을 얘기합니다. 엘로힘은요, 유대교만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기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다른 그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엘로힘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들도 자신들의 신들을 엘로힘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로힘 자체가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이게.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얘가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아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우리가 엘로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요때까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자, 출애굽기 보세요.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거 개혁 한글이라가 이렇게 된 아까 개혁 개정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죠.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저는 근데 이 번역만큼은 개혁 개정보다는 개혁 한글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개혁 개정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이래 돼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감상 그리고 히브리적 문장의 그 강조상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출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이름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 몰라요. 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이제 거론해 주십니다. 요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시기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뭐 잘 그냥 엘로힘으로 막연하게 부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6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경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이 성경 꼭 찾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꾸 읽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제가 이게 미리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셔야지 기억에도 남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죄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 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로힘으로만 나타났으나 뭐라고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속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시키거든요.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내가 다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엘로힘으로는 나타났는데 나의 본명,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근데 내가 너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뭘 기억한다고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시기부터 이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쭉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예.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기도 하고 야훼. 이거는 우리끼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우리끼리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야훼다라고 뭐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이따가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발음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의미,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죠.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출해 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도대체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모세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비로소 그때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그들이 불렀다. 엘로힘이라고만 그래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는요 자음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음입니다. 알렙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보시면 요게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같으냐면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건데 지금 이 단어가 문장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도 같죠? 이 단어가 문장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눈이라는 것도 이 단어가 문장 마지막에 오면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겹쳐져 있어서 하나로 없었는데 여기 두 개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뭐 점이 하나 뜯기고 원래 여기 이렇게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총 개수를 살펴보면 얘도 이제 문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도 문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몇 개냐면 22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는 자음만 22자가 있어요. 자음만. 그래서 총 22자로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모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모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AD 1000년경에 그 마소라 랍비들 가운데 마소라 학파들이 유대인 후손들이 히브리 글자를 잊어먹으니까 발음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 발음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음 부호를 창조해냅니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있는 거지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고대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예,
상형 문자의 기원을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음. 근데 저 자음이요. 원래는 그 이집트 언어와 같이 그리고 한자와 같이 원래 그 한자에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은 자음 한자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 히브리가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오늘날 현대 히브리에는 그런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어디 갔죠? 이제 요게 위에 게 요게, 요 부분이 이제 히브리거든요. 히브리였는데, 요래 생겼습니다. 이게, 요래 생겼어요. 히브리고, 고대 히브리는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서 요렇게 좀 더 이제 진화되고 발전을 하죠. 그런데, 요런 이제 의미들이 원시 가나안 해가지고, 이거 보면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요런 데서 그 이제 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 히브리가 가지는 이 단어 하나에게는 뜻이 다 있다라는 거, 뜻이 있다라는 거, 뜻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해인데 해 같은 경우는 보여주다, 드러내다. 뭐 이거 원래 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 근데 창도 되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토를 할 때 여기 이게 와우거든요. 와우라는 건데 와우는 뭐냐면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갈고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원래 히브리 고대 그 히브리는요 상형 문자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어로 바뀌면서 그런 상형화되어 있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예, 지금 뮤트가 안 되신 분은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러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어디, 요거, 요 한자, 또 한자 해가 총 몇 자로? 네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네 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좀 뮤트가 안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뮤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단어가 요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셔도 돼요. 이게 요드인지 무슨 발음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가 다음이 해라고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우, 뭐 바우, 와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나 얘나 똑같죠, 그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는가? 그런데 여호와라는 발음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발음을 할 수 없어요.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슨 발음인지 무슨 소리를 내릴 수 있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쓰기는 써요. 여호와를 이렇게 쓰는데 읽지를 못해요. 이걸 왜요? 못 읽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 이후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십계명 제 3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3계명이 뭡니까? 기억나실 건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3계명이 뭐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3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 상경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아까 얘기했죠. 와우 해 이게 요드 그리고 해 와우 해 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불이 소리 내어 그 읽지 마라. 뭐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한 것을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해서 읽지 말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글씨를 이렇게 적어 놔놓고 여호와라는 요드해 와우 해를 적어 놔놓고 읽지 않다 보니까 수세기가 지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발음하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끼리. 자, 우리끼리.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야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럼 히브리어로 그러면 야훼는 뭐 있냐?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the Lord라는 주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아도나이라는 의미예요. 아도나이, 써놨죠? 아도나이라고. 여기 아도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도나입니다. 그래서 요 발음이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아까 여호와의 이름, 이거 요드 해, 와우 해, 이거는 읽는다, 못 읽는다? 예, 몰라요. 그냥 주님인데 하기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뭐라 그랬냐면 쓰기는 이렇게 쓰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모음 있죠. 모음하고 요 모음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요 싹 가져오는 거예요. 요 모음 있죠. 요 가져왔죠. 요 점 요거 가져왔죠. 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모음 가져왔죠. 여기에 가져다 놓고 어떻게 읽으라 그러냐면 쓰기는 요렇게 쓰게 하고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로 읽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걸 카피해 가올 걸 안 가져왔네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쓰여져 있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발음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나이로 발음한 거예요. 원래는 아도나이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쓰기는 이래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음을 아도나이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발음을 잃어버리니까 쓰기는 이래 쓰고 읽기는 그냥 아도나이로 이렇게 읽게끔 그렇게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번역하는 가운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거, 이걸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고 읽는 거는 아도나이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너무 그 여호와 이름만 얘기해서 재미없으신가요? 만약 재미없으시다면 죄송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흥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야훼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도대체 구약의 야훼 누구를 지칭하는 이름인가? 뭔 소리야 이거? 하나님이 구약 여호와라며 근데 뭐 또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누구에게 붙이는 이름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꼭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 나가 누군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라는 거는 요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금 이 8장 22절에서 31절의 주인공이 내인데요. 이 내가 누군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입니다.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창조 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창조 전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죠? 그가 뭘 할 때, 그죠?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또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뭐 딱 봐도 아시겠죠. 그죠?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어. 자, 여기에 나오는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내가, 내라는 이 주체가 세상을 창조할 때도 같이 창조한 창조주란 얘기죠. 그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냐. 사람들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좀 드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자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는, 여호와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래요. 땅도 조성했고, 맞죠? 위에 지금 잠언서 말씀 맞죠? 보니까 헛되지 아니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호와가 창조를 했는데 땅도 창조하시면 사람이 거하게끔 땅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안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뮤트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23장 55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뭐라고요? 한 의로운 가지. 그죠?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몰려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한 의로운 가지가, 죄송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데 그 왕 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 여호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시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예수. 여기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라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한 의로운 가지, 이 한 의로운 가지의 이름은 뭐다? 그 이름은 여호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예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고대 히브리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형 문자다. 그죠? 상형 문자의 기원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 하나하나에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예로 보세요. 자, 원래 요 알레프, 요자를 이제 알렙이라 그러는데 요걸 발음까지 다 해서 이제 알레프라 하는데 알렙은 무슨 뜻이다? 황소. 그리고 베이트가 여기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이건 집이라는 의미예요. 베틀레헴 할 때 벳 할 때 요 베트가 집이라는 의미예요. 레헴이 빵들의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빵들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배가 요게 요자가
요자가 집이라는 의미예요. 김매, 요라는 요 단어는 낙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요 보세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기 바브라는 거, 요거 갈고리. 하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히브리 자음 하나하나에는 그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뜻을 다 일일이 해석하지 않지만, 고대 그 히브리어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 히브리 랍비들은요, 자음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그림이 그려져요. 자, 우리는 한글은 그려놓으면 아빠 이래 놓으면 그 아빠라는 그 단어가 그림이 안 그려지죠. 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빠라고 우리가 썼어요. 근데 이 아하고 오하고 이거 아 발음 그리고 쌍비읍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무슨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냥 아빠라는 발음이 우리가 아버지라는 발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고 해놓으면 이게 아버지라는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이게 황소입니다. 황소고요. 이 아브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 뭐냐면 집에 있는 황소인 거예요. 집에 있는 황소, 집에 있는 가장 권위 있고 힘센 사람 누구?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아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브.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요드, 해, 밥, 해 이건데요. 자, 여기서 아까 요드가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예, 요드. 그다음에 해가 어디 있나? 해. 그다음에 바브. 아유, 저기 자꾸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인데, 해도 요거 숨구멍, 아까 제가 했죠. 요거 숨구멍이 이유가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창문. 열려있다. 그래서 창문으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숨구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창은 뭘 하죠?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다라는 의미. 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영어로 그 기호를 표할 때는 이렇게 표합니다. 야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왼쪽에서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로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드, 해, 와우, 해.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고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고대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면, 요드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 그 다음에 해는요. 아까 창이라 그랬죠. 창이니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와우분도요. 와우, 연결고리라 그랬죠. 연결을 어떻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면 뭘로 연결하면, 못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못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해,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단어가, 그 각 한자 한자가 그런 여호와라는 단어의 한자 한자의 의미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가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그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십자가에다 머리 위에다가 패를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때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한번 보시기 바라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 헬라어 말로 각각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2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고요. 빌라도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란. 근데 여기는 나이스하게 얘기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으로 고쳐라고 막 그냥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래 얘기합니다.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명패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로마를 말이라는 건 뭐 라틴 말이겠죠. 그죠? 라틴어로 그다음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걸 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바꿔라, 이름 바꿔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으리. 진정한 사랑이란 나눔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은 보석같이 더 빛날 것이오늘.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열받아요. 나를 욕했다라는 게 딱 표가 나요. 여러분, 이게 혹시 저를 욕했다라는 게 보이세요?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신 분 뮤트풀고 한번 저요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만날 수 있을 때 한번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좋은 내용인 것 같죠? 저한테 누가 쪽지를 보냈는데, 근데 저한테 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제가 왜 이래 표시를 했냐면, 히브리를 써놓으면요, 여러 글씨가 있지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의미가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지금 십자가 위에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썼대요. 히브리어로. 자, 이렇게 썼습니다. 위에 게요. 지금 이 부분이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헬라어 대문자고요. 여기 밑에가 라틴어예요. 여기 보면 뭐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브데오룸 이렇게 유브데오룸 그 말이네.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여기서부터 요래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제페에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어요. 요 위에 게 히브리고요. 요 밑에 게 라틴어인데 헬라어는 요렇게 썼겠죠. 예수스호 나사라우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레우스 톤 유다이온.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수는 이게 이게 뭐야, 뭡니까? 이름 뭐라고? 관사. 그 예수, 나사렛 사람, 그리고 바실레우스 왕, 톤, 유대인의 왕,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히브리로 이렇게 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고 따라오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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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십니까? 들어오세요? 눈에 들어오십니까?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한 번 더.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몰라요. 우리는 글이 아니니까. 근데 랍비들은 워낙 이 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모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기절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거든. 자, 이게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 자, 봐요. 분명히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랍비들이 딱 보는 순간 앞자만 딱딱딱 봤는데 뭐야 이거 이래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빌라도 찾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뜬 거예요. 난리 법석을 이렇게 난리 법석을 뜬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라 고쳐라 난리가 나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랍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여호와. 뭐가 조금 이제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좀 말씀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뭐라고요? 그 손에 못자국을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한 번 더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한 번 더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내시 뭐라 합니까? 지금 도마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만 내가 그를 믿겠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뭘 봐라? 못자국을 봐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뭐죠 이거? 주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뭐죠? 손 보라 못 보라.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속주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겁니다. 지금 또 9시 1분이 됐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은 진짜 그 신해산까지 가는 경로를 끝내려 했는데 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수업은 조금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수업은 그냥 지난주가 우리 또 부활 주일로 지켰고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근중에는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유월절이 뭔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필이면 왜 도마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도마 이야기를 기록하고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손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좀 아시면 또 성경을 보는데 좀 더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또 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냥 특강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로 이제 출애굽 마무리하고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